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는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나의 삶 속에 그런 고민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가져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은 영적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는 꼭 앞만 보거든요. 그리고 땅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세상에 어떤 세상의 많은 풍요와 세상의 많은 쾌락과 세상의 많은 부요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고 가도록 하고 하는 인도가 육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육에서 벗어나는 삶이 정말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래.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나타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그거예요. 영생 주시려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축복은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인 축복이 땅의 복이에요. 땅. 부수적인 축복이 땅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목표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으면 에베소서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제는 너희가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야, 어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빛이야.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땅의 것 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의식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우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늘 예배는 강조. 영적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함. 함께함의 삶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해요? 예배로. 기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나 많은 기독교의 그 성도들 속의 기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거의가 99%가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의가 자기 목적.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99%라니까요. 좀 보태서. 진짜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고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배다. 관계 회복은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함께. 이게 레위기. 레위기 전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제단이 내가 하나님께 쌓는 제단이 문제가 없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건물 점검을 해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소방법도 그렇고요. 이 건물도 주기적으로 소방, 전기 모든 걸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설치해서 잘 쓰고 관리 잘하고 살면 되지 뭐하러. 자동차 검사도 뭐하러 합니까? 알아서 고쳐 쓰고 다니지. 괜히 돈 들어가고 뭐 어떤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5만 원만 내기도 하고 한 2, 3만 원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검사비가 1년에 2번인가 뭐 어떤 때는 이렇게 1년에 1번 이렇게 내는 거. 아니 내 거 내가 알아서 타고 다닐 텐데 왜 정부에다 세금 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해요. 보통 우리는 그래 내가 더 철저하게. 근데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다음에 빵 터지면 그때는요 누가 책임져요? 생명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재단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한 번 정하고 한 번 세워지고 한 번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그냥 변함없이 그 다음에 꾸준히 이것이 변치 않고 존속되고 유지된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이에 뭐가 패요? 마귀의 장난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미혹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니까요. 뭘로? 우리 생각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신앙. 뭐가? 마귀가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에베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자 그래서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보통 15절 16절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18절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많이 들었던 말씀 이 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중에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마무리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해요. 그게 에베소서의 마무리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장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의 하나가 본절이 지금 자 너희가 세월을 아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 오늘 본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귀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선수거든요. 여기요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한 번 딱 하면 그때 무너져.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번 한 장 읽어볼게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요 반드시 예배라 그랬어요.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라고 안 하고 경배라고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와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은 항상 뭐다? 예배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삶의 방편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1장부터 3장, 4장 초반절, 4장, 3장 하반절까지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라고 시작하는 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 한 절씩 이제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볼 겁니다. 성경 잘 찾아서 가세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어떤 사람은 각 직책을 줬어요. 직책으로 하나님이 내가 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잘나서 세울지 모르지만요, 주 안에서는요 잘난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믿음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났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각 직책을 따라서 뭐 했더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웠더라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세운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 세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은으로 가는 거예요. 자, 12절. 12절. 이게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내적 속에, 그 다음에 넓은 광범위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고 함께 해주고 세워주고 마귀를 이기고 지켜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부름받아 내가 세움받아 주의 일에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걸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목적이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큰 사업장 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무당 알잖아요. 무당 징치고 막 무당 보통 우리가 굿한다 그러잖아요. 굿이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싼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들은 것 중에서 좀 세게 했던 굿 얼마짜리 있어요? 들은 것 중에서 해보시기는 안 하겠지? 1,000만 원짜리는 들어봤대요. 또 1억. 와, 대단하다. 1억짜리 굿도 있대. 와, 대단하다. 나 처음 들어보네. 1억짜리. 보세요.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이 물어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억짜리 구설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니, 1억짜리 들여서 구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자기 당선되게 해달라고, 자기 부자 되게 하라고. 자, 우리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당하고 우리하고 다른 그 제사가 하나님께 이 하는 관계가, 무당은 돈 받고 그 사람에게 목적을 위해서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내가 부자 되려고 예배 드려요? 그러려고 드리는 사람 예배, 그 무당 믿으면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훨씬 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부자 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 부자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원리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로 하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달라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는 언제까지, 어제도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하나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 비유 맞춰달라고, 언제까지 내 비유 맞춰달라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 신앙 갖고 그 정도 알았으면 하나님 맞춰야지. 그 정도 알았으면 하나님 맞춰야지요. 근데 언제까지 나 맞춰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고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는 어린아이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라.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까지. 뭐하라 그래요? 성장하라고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주 넘어져요. 마귀가 미혹해도 사탕 하나만 주면 바로 넘어져. 그러니까 마귀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탕 하나만 주면 바로 넘어지고요, 큰 소리 뺑 치면요 넘어지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좀 성장해라. 그리스도에까지 좀 자라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방인처럼 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이방인처럼 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처럼? 구원받았으면 좀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방인처럼, 똑같이 이방인처럼 그치 살아가? 다르게 살아야지. 말을 해도 뭔가가 다르고요, 보는 것도 뭔가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뭔가가 다르고요. 여러분,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요, 예배 시간만 딱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배 시간만 딱 지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요, 예배 시간 외에는 오브야, 오브. 예배 시간만 온, 예배 이후에는 오브. 그리고 영이 안 깨어있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아볼 도리가 없네 이게. 왜? 똑같아요. 달라야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가. 지금 그 얘기하고, 너희가 이방인처럼. 자, 19절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속에서 영적 무감각자로 살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늘 생각 속에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었지, 이번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지라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한 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건 리바이벌이 안 되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쓰지 않는 이상은요,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천재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SNS, 핸드폰 다 컴퓨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이 컴퓨터예요. 몰라서 그렇죠. 핸드폰이 컴퓨터라고요. 그것도요, 통신을 통한 핸드폰이에요.
아니 컴퓨터라고요. 그것만 딱 들으면 이번 주 뭐 했지, 이번 주 뭘 말씀했지, 이번 주는 뭘 강조했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뭐 했냐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주일날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때서 뭐 좀 한번 좀 볼 걸, 그 마음 들면 되냐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처럼. 이게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볼까요? 자, 22절 한번. 세 번째, 이방인처럼 욕심 속에서 무감각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2절.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따라서 그 썩어져가는 욕심 따라가는 거, 그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거 버리라. 자, 버리면 우리가요, 버리면 어떡하라고. 나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또 이런 반감이 나와. 근데 이런 반감이 나오는데 왜 이런 반감이 나오냐면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영적 눈이 열면, 야, 버리면 하나님이 준다는 영적 눈에 믿음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요걸 과감하게 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의 확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릇인데 그릇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달라고, 채워달라고. 버리지는 않고 채워달라 그러니 채워지냐고요. 이게 안 채워지지. 버려요. 왜? 욕심이거든요. 이방인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불감증이에요. 영적 불감증병.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그때만요, 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전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힘을 받지 못해. 뭐요? 이게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불감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역사가 23절입니까?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주지 마요? 마귀에게. 마귀는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다 읽었잖아요. 12장 다 우리 강의했잖아요. 마귀가 지금 분을 내어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다면, 쫓겨 내려갔어요. 땅으로 쫓겨 내렸는데 막 분을 불고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만 노리고 있어요. 틈만 주면요, 우리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마귀가 들어오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건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 뭐, 틈을 안 주는 게 뭐다? 예배의 영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틈이에요. 멀어진 삶으로 가면 내가 영적 삶을 게으리 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이 처음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씩 이게요, 살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예를 들어서 영적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나 만약에 영적 생활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딱 그쳤더니 갑자기 교통사고가 팍 났는지 아니면 막 문제가 크게 터져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하니까 싹 풀렸어. 그러면요, 이게 놀래가지고 바로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마귀는 바로 안 해. 무감각자로 만든 다음에 터뜨려요. 이 마귀의 속성을 알아라고. 잘 대해주다가 딱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죠. 틈을 안 주는 방법은 단 하나의 처음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5장으로 갑니다. 5장 4절 말씀.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감사의 말만 합시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할 게 아니고요, 감사한 일이 없어도 구원하심의 감사함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무슨 감사야? 그렇게 됐는데 무슨 감사야? 야, 그런 상황인데 네가 감사할 일이 있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다 넘어가요. 신앙생활을 막 수년 했어도요, 그 넘어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금방 넘어간다. 우리는 뭘로 얘기해라?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 그랬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라 그랬고, 기회라 그랬고,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욥처럼 그렇게 된 집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팔남매가 다 죽어. 여기 하루아침에 팔남매 다 돌아가신 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욥처럼 됐어요. 그런데 욥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 아니 욥이라고 어찌 사람인데 그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기잖아요. 지금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42장에 갑절로 주신,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회 안 해요? 다 해요. 안 믿어도요, 감사할 일 터지고 좋은 일 터지면 다 감사한다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자라고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방 사람들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안 감사하면 되냐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내가 마음은 솔직히 생각에는 마음은 안 하고 싶어. 뭐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이기는 거, 왜?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를 나까지 망하게 만들려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그래 마귀 네가 나를 더 넘어지게 해놓는구나. 그래 내가 마음은 이러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얘기해야지.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뭘 시험해 보라 그래요? 이 시험이란 말이 독기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시험하다, 또 하나는 조사하다. 중요한데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뜻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시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쉬워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도 하는 겁니까? 쉽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이걸 시도하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 인과관계 속에서 또 상하관계 속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인정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저 사람 정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얼마나 정말 대단하십니까? 다 집에 쉬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바로 잠도 못 자고 퇴근하고요, 저기 한남동에서 그냥 한 번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김포에서도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시원에 저기 시흥에서도 가는데 오는데 차 타고 따지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요, 여기 오려고, 저분은 내가 만약에 안 되랬더니 택시 타고 오실 분이야. 내가 알아. 택시라도 타고 오실 분이라고. 택시 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정했더니요, 지금 고성동님이 너무 바빠, 못 태워다줘.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가지마 이 사람아, 성질내면서 못 가게 해요. 막 끈으로 묶거나 못 나가게. 좀 거짓말 못해서. 그런데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시간 되면 와서 깨워가지고, 자기가 못 오니까 다른 사람 운전사 시켜가지고 여기도 태워주게 가고, 막 운전하는 분들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마음을 설정하면 아버지가 하기도 전에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 마치 가나안 땅을,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창세기에서 준비한 것처럼,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많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여기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절대 가만 못 있을걸. 못 믿으니까 못 보니까, 첫째는 못 보니까 못 믿는 것이고,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입니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 만약에 봤다면 오지마 해라도 죄송해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해도 아마 올 거예요. 만약에 그래, 이게 보인다면. 그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런요, 목숨 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오늘 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장 5장에 보면은,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이게 날이나 월, 정한 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이라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대가 병들었다, 시대가 너무도 악하다, 너무도 사악하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이 곧 가져올 그와 같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고 세상 속에서 그 모습 속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면요, 그건 악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마태복음 듣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아니 소돔보다 더 악한 나라가 어디 있어? 악한 동네가. 너희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소돔 땅에 전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듣고도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대로 자신이 맞다고 변화도 없이 계속 고집피우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상태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강해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섯 번째로 마지막에 이런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악하고 병든 이런 시점의 때가 됐는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세월이라는 개념 두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크로노스는 전포괄적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시간의 때. 카이로스는 특별한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월이 정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가 살아. 이건 크로노스는 세상이 살아가는 다 모든 시간을 다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뭘 살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끼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아낄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아낀다고 시간이 아껴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건전지 빼버려요. 그럼 여러분 안 늙어. 시간이 안 가니까. 모든 시계를 다 빼버리라고. 그런다고 안 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아니면 조금 더 진보해서 건전지 사고 모터 사가지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럼 아마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젊어져. 갑자기 총각으로 가. 그럴 수만 있다면. 악기라는 말이요, 이게 악기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크게는 구속하다, 또 하나는 속량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좀 못 알아듣죠. 쉽게 할게요. 시간을 살아, 이 말이에요. 값주고. 쉬운 말로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살아, 이 말이에요. 무슨 시간?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이것도 갑자기 지금 얼떨결에 가지고 무슨 시간? 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 이 말. 아끼라는 말이 아낀다는 게 아니고 만들으란 말입니다. 뭔가를 지불하고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살아, 이 말입니다. 그만한 용기와 그만한 배짱과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누가 지혜 있는 자라 그래요? 시간을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장 깨부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깨부리는 자가, 여러분, 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잔머리 굴리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찬양을, 기도를 잔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잔머리로 합니까? 신앙과 예배생활을 잔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잔머리는요 반드시 드러나. 직장생활하면서 잔머리 한 번 이렇게 장 깨부리면서 해보세요. 그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요 나중에는 다 드러나. 신앙생활을 장 깨부려요? 진짜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말은
지혜자가 되는 건데 그 지혜자는 사람에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세월을 사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것은 뭐 함께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지혜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자. 세상은요 많이 걷고 많이 알고 많은 것 가지면 지혜로다 이렇게 세상하고 우리가 똑같이 신앙의 사람으로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끼라는 말에 뭐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산다 말.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알아요. 때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자, 된 것 같아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어요? 때나 기한이나 같은 단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때를 알아라는 말은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때를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히브리서에도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 설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합니다. 막 집도 치우고 막 다 치우고 그다음에 막 차도 과일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음식도 준비하고 아마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다며 밖에서 만나자. 밖에서 사주고 밖에다 보내버려. 그런 집은 없어요. 다 준비. 때를 알아란 말은 사실 우리가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속에는요 언제든지 때이기 때문에 뭐해라? 준비해. 언제 준비해요? 항상 준비해요. 언제 준비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 안 하면 자 심판날이 왔을 때 어떡할 거예요? 심판날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잘 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 읽지는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다 알잖아. 열처녀. 다섯처녀 열처녀. 다섯처녀. 그런데 자 보세요. 보면은요. 자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뭐 하고 있어요? 다 졸면서 자요. 그러면 졸면서 잔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는 거요?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요? 어떤 분이 이러니까 목사님 다 해놓고 자고 졸고 있습니다. 야 이게요 참.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다 해놓고도요 자고 있으면 신랑이 와도 못 열어줘요. 끝이요. 준비했어도 안 자고 있어야지. 그런데 반대로 4절 볼게요.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 있는 사람은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더라. 자, 13절 볼게요. 13절에 답이 나와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자, 못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언제? 늘. 때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늘 준비하는 자. 사실 25장에는 세 가지 말하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준비하는 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요, 지금 두 번째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면 여러분 뭡니까? 야, 남겼대더라. 남기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21절만 읽어보세요. 남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하고.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보고 있잖아 지금. 작으니까 웃겨, 이건 배급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문제라고. 이 생각이, 이 사고가. 작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 마음의 자세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뭐요? 큰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일에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 큰 거 봐. 큰 일하고 오 대단했다.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사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내가 볼 때도 우습게 여겼던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잡고 할 때 하나님이 볼 때 나라고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우습게 여기고 큰 것만 잡고 한다?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사소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 이게 진짜 충성된 종이라고. 그 사람이 큰 것도 여기는 거지. 작은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큰 것을 귀하게 여긴다? 50점. 100점짜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충성되기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 보고 있는데 지금?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 사소하게 여기는 것도 안 하잖아. 지금 그것 보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단이 온전하게 안 쌓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초인데. 부자가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때문에 안 싸운대요. 10원짜리 때문에 싸운대요. 이 소리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1원짜리 10원짜리는 우습게 여긴데 하기사 길거리에 있어도 1원짜리 주는 분 나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발로 툭 짜고 있네 그러고 지나가지. 100원은 주더라고. 근데 10원짜리 동전 조그마한 것은 안 주더라고. 제가 보니 혹시 그게 나일 줄 알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큰 일을 맡았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아니지. 내가 복음이지. 어떻게 성경에 그게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복음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을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 맞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내 신앙의 기준이고 내가 복음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오른쪽 왼쪽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라. 오른쪽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을 사람은 자리 선택을 잘해. 아닌 자리는 과감하게 죽어도 네. 그런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습들이 분별을 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각심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때는 오겠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때는 없다고. 때를 만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살아. 내가 할 일은 세월을 만드는 거 이제부터는. 예.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도 깜짝 놀랐잖아요. 한 부부가 전도하러 왔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주 깜짝 놀랐죠. 또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는 또 나를 또 깜짝 놀라면 또 나오셨어. 그게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24년도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안 사서 지금은 손해보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꽃감대에서 꽃감 하나씩 빼먹는 것처럼, 그냥 꽃감대가 보통 몇 개 들었어요? 한 20개 들었나요? 한 줄에? 지금에는 그렇게 안 나와. 봉지에 다 나와. 옛날 꽃감은 이렇게 쭉 그 쌀이대 거기다 끼워가지고 쫙 하나씩 빼먹는데요. 하나씩 달고 맛있어. 하나씩 빼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먹었어. 언제 다 먹었지? 이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는 순간에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욕으로 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 둘 빠져난 거 보니까 다 샜어.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억울한 거냐고. 이게 24년도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득이다. 세상에 아파트 사는 것도 땅 사는 것도 이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안 사면 우리는 뭘 사나 이 말이에요. 진짜가 여기 있는데 가짜 사지 말고 진짜 사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 데 계신 분들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